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풍성함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를 하나님께서 목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귀한 사역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의 눈물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양들이 하나님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연약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돌보며 정말 헌신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새롭게 뚫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손이 우리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실진데 하나님이 정말 뚫고 날아오르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손, 하나님 그 치유의 손, 회복의 손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롭게 진행되는 우리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등록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자님도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체험받아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벌써 1월 달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가정의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을 몰고 오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몰고 온다는 것, bring up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었다면 경제적 부흥을 몰고 온 케이스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위기가 도래됐다면 위기를 몰고 온 케이스가 되겠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몰고 왔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몰고 온 건 무엇일까요? 재앙이었죠. 질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몰고 왔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기쁨을 몰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분열을 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픔과 상처를 몰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몰고 오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몰고 오실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새벽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 깊은 절망의 밤을 뚫고 이 땅에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깊게 신뢰할 때에 우리 삶의 터전에도 빛 대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밤을 뚫고 오시는 새벽빛이기에 그분을 깊이 만나면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동사, 액션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북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지난주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의 결론 파트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북왕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즉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회복 차원이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을 이루려면 두 가지 동사가 필요한데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Let us return. 이 돌아가자는 이 단어가 슈비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유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참된 회개는 내가 죄를 진 것을 멈추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돌이킨 후에 누구에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은 당신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죄를 중단하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액션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만일 도박을 한다면 그건 해결된 게 아니죠.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멈추고 마약을 한다면 그건 더 월사하게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돌이킨 후에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액션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것만으로 역시 충분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즉 돌아간 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어야지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press on이라는 단어, press on to know the Lord. 주님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돌이킨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남을 깊이하고 믿음을 깊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열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도 알게 되고 그분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인데요. 돌아선 후에 여호와를 깊이 아는 것, 힘써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 정말 깊이 있게 관계를 들어가서 그분을 진짜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게 2번 문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으신 분이라 3절에 나오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새벽빛 같으신 분, 이게 바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여기 새벽빛 같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빛을 몰아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되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항상 빛을 몰아오시는 분,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는데요, 이건 컨시스턴트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태양이 떴다 안 떴다 그런 걸 보셨나요? 태양은 항상 뜹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든 보지 못하든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은 태양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태양은 항상 그 시각에 그 자리에 뜨는 것이죠. 이러면서 하나님도 항상 신실하게 이와 같이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의 빛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신실하다는 것을 바로 알 때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차원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1절 말씀을 읽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계속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1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찢으셨는데 도로 낫게 하신다. 치셨는데 사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찢는다고 하는 것은 turn out 한다.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건 심판의 참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하신대요. 이게 다 찢어놓으신 후에 다시 치유하신 하나님. 치셨다는 말은 때린다는 것이죠. 채찍으로 때리는 것, 스마이트. 그런데 때리신 후에는 다시 사매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사랑의 그 절대성과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섭리가 오늘 본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찢으시거나 때리시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찢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안겨주시고 치유를 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을 하든지 우리를 찢어 놓으실 때 하나님 마음의 진짜 본심은 뭐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치유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본심이 잘 나타나 있죠.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심판의 사건입니다. 죄 지은 자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심판의 사건이죠. 십자가만큼 우리를 갈기하게 찢어놓고 아프게 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우리 대신 찢겨주셨죠. 온몸이 다 찢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아주셨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찢어졌는데 사실은 우리 허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때리시고 상처가 나게 했는데 사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참 사랑을 알게 하는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게 될 십자가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치유 이상의 것이다. 2절을 읽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틀, 3일 이 표현은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다는 것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이틀, 3일에 대한 이 개념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유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틀이라는 이 단어를 그들이 애굽과 바벨론 포로기 이 둘을 이틀로 표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틀로 보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박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즉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랍비는 성전의 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일까요? 그게 메시아께서 오시면 짓게 될 성전이죠. 이걸 제3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헤롯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헤롯은 성전을 개축한 사람이지 성전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의 세 때는 솔로몬, 스룹바벨, 메시아 이것인데 이것을 그들은 3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교부들의 해석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켈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틀 3일 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보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그 2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잖아요. That we may live in His presence. 그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표현은 단순히 민족적인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1절에서는 십자가가 나타나 있고 2절에는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3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른 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차례 비가 오잖아요. 이른 비가 언제 오는 비일까요? 이른 비가 겨울에 오는 비입니다. 10월에서 한 12월 사이 이걸 우리가 이른 비라 그러고요. 이런 비는 사실은 씨앗을 심고 씨앗을 만드는 그런 비죠. 근데 늦은 비는 3월이나 4월 달에 옵니다. 이걸 우리가 늦은 비라고 부르는데 이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추수를 가져오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1절에 나왔습니다. 2절에 부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사건이 뭘까요? 당연히 오순절 사건이죠. 즉 오순절이 볼이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사실은 한 5월경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봄에 오는 이 비, 이 추수를 위한 비, 이 늦은 비인데요. 이 비가 오게 되면 오순절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오순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른비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할 늦은 비의 사건, 그것이 바로 대추수를 앞두고 오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북왕국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닉 시대가 오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부흥의 사건, 복음에 대한 대부흥의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그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오순절로 보고 복음의 부흥으로 볼 수가 있지만 또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개인의 10년 가운데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이 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그 플랜은 단순히 그냥 질병을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해방되어진 후에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추수를 거두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은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이신데 더 구체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류에게 새벽의 빛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면에서 6번 문제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새벽을 몰고 오시는 분이시다. 이분을 깊이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성령의 단비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부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십시오. 1번 문제, 우리 주변에 어둠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중 당신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소식은 어떤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신문을 봐도 그렇고 계속 좀 어두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이게 중단되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져 가고 있죠. 이것도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을 보면 또 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음모론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 페이크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영향을 받았는지 한국에서 또 어떤 분들이 자꾸 글을 올리세요. 이 미국의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염려가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수요일 날 아시는 대로 이제 취임식이 있게 되는데 군대가 동원이 되고 워싱턴 DC가 다 이렇게 블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또 무모하게 이렇게 데모하든지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막기 위한 것이지 이게 뭐 누구를 체포하고 잡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좀 잘 분별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상황 자체가 우리를 어둡게 하는 건 사실이죠. 또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예배가 중단되고 선교가 막히고 사역이 점점 디클라인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두운 소식들이 많을 거예요.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고 직장도 어렵게 되고 뭐 건강에 대한 문제나 신문에 대한 문제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둠의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소식 그걸 나누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새벽빛이란 밤을 뚫고 찾아오는 밝은 햇살을 말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사실이 당신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으신 분이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어둠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어둠은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일은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둡다고 해서 온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어둠 너머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유태인들이 그 나치 캠프에 갇혔을 때에 그 캠프의 벽에다가 그들이 적어놓았던 글귀가 있잖아요. 그 손톱으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다윗의 그 그림을 다윗의 뭐죠? 그 별을 그려놓고 그들이 적었다는 글귀 보게 되면 비록 태양은 보이지 않으나 저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나 참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뭐 그런 글귀가 적혀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 빛이 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아무리 뭐 막강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지 말자. 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hang on 하셔야 돼요. 포기하거나 쉽게 넘어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십자가는 심판과 치유를 동시에 이룩한 사건이다. 이 사건 뒤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당신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 뒤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뒤에 담겨 있는 가장 소중한 핵심 메시지죠. 사실 오늘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문제나 심판의 절대성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다룬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아들을 몸을 찢겨서 죽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 문제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바로 알고 정말 이것이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 사랑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해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너무 이렇게 취입하게 사고래처럼 취급되는 것. 이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절대 사고래가 아닙니다. 굉장한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차원의 사랑을 당연히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문제, 가장 큰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무덤을 깨뜨리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파워가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장본인이신데
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삶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가끔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이 꼭 시작되는데요. 제자 훈련의 핵심이 참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을 가장 잘 묘사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이게 참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못 박는 것, 이걸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능력 가지신 그분이 내 삶을 장악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늦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당신 마음을 적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함께 나누고 성령의 단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라 있지 않나요? 코로나가 한 10개월, 11개월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말라 있고 황폐하게 변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문을 봤더니 코로나에 대한 그 칼라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 기사를 누가 썼었는데요. 코로나 블루라고,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코로나 블루에 걸리게 되면 우울증을 앓는, 모든 게 다 블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심각해지면 코로나 레드, 적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이 파괴적인 삶이 터져나오는, 이게 더 심각하게 되면 코로나 블랙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생애를 포기하기도 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것도 어렵지만 우리 마음이 상해 있고 낙심되어져 있고 우울하고 절망적이라면 우리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의 열매도 바르게 맺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받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위한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그 양무리 모임에서 성령의 단비를 나의 마음속에 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는 기도, 저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때 예배건 선교든 모든 사역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양무리마다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또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안전이 필요합니다. 또 제자 훈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주님 바라보아야 되고, 이 모든 코로나의 어두움 뒤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찢김을 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최악의 위치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자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그 가정을,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